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내용은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인 셈이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40년 전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과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반역과 방황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단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시죠. 여호수아를 영도자의 지위, 그 지위로 올려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의 지도력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도자적 지위를 부여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요단강을 건넌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방법에 집중하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난관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가지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첫째는요, 요단강에 이르러 사흘간 유숙했다는 기사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여호수아, 그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양식을 비롯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1장 11절에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흘이 시작되는 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그 지파들을 만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래서 형제들을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 이어졌죠. 다른 한편으로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요, 가나안 땅으로, 특히 여리고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바가 있었지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 보고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라합에게 들은 말도 전한 것을 보게 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거예요. 정탐꾼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옮기게 됩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 요단강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요, 요단강은요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으로요. 평상시라고 하면 말라 있을 때, 건기에는요 그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좀 낮은 곳을 찾으면 1m 정도 깊이라서 그러면 능히 건널 수 있는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 전혀 다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원력으로 환산하면 약 3월 내지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기다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범람기에 이 위험하기 그지없는 이때를 선택하셨을까?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거기에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바로 이 범람기에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가 아니잖아요. 한두 명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더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이 또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구만 해도 무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수 본다면 200만 명이 넘어요. 물론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동행하게 됩니다. 선봉에 서게 돼요. 그럼 남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이 다 남아요. 그리고 또 1살부터 19살까지의 사람, 남자들도 역시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제한다 할지라도 200만 명은 좋게 넘을 만한 그런 대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범람기 요단강에 그 많은 인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요,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되나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다 지치고 다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생각을 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 머물면서 사흘 가운데 어느 만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흘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명령을 하실지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시딤에서 떠나. 물론 이것은 공간적으로 떠난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요단을 건너면 길갈이거든요.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뭐 미가 선지자는 후에 선지자예요. 근데 후에 미가 선지자가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살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가 파죽지세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당대 유명한 점술사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높여주겠다고 초청을 하죠. 와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시딤은 이제 요단으로 옮기기 전에 바로 그 시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요단강 건너 길갈까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25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사귄 거예요. 그냥 사귄 게 아니라 음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까워졌으니까 이 여자들이 초청한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오라고. 와서 먹고 함께 절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했다.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바로 이와 같은 장소예요. 이런 장소예요. 불순종의 장소, 반역의 장소, 음란과 우상 숭배의 땅, 이것이 바로 시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과 반역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즉각적인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진정성이 있다, 참된 의미에서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들의 기다림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참된 기다림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했냐면 각자가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자, 이제 전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입니다. 이제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언약궤에는요, 뭐가 들어있죠? 10계명에 2 돌판이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재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나와 있죠.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에 속한 4명의 제사장이 2개의 장대에 꿰어서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사합니다. 성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즉사예요, 즉사.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을,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2000규빗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냐면 약 900m에서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림에는 1km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멀리 아주 멀지 않습니까? 따라가는데 멀리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런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이 백성들의 부정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 그 사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구별된 자들임에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거룩하심 탐지를 못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가까이 하면 오히려 죽임당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없애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신 거예요. 다신 거예요.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만큼 뒤에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대요. 2명의 정탐꾼을 빼고 이 길을 지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정탐꾼이라 할지라도 피신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 요단강에 대해서 또 건너가야 할 그 땅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지역을 속상히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요, 때로는 처음 걸어본 길, 우리 인생길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새 길을 갑니다. 처음 걸어본 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거, 우리가 고통을 여기는 거, 고난을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 그래 두렵다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세 번째 또 얘기를 하네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만든다 하면 제사장도 즉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범하거나 그러면요 다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가까이가 아니라 약 900에서 1km 정도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들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도강, 이 도하를 앞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다. 순결을, 경건을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세탁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성관계도 자제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그들이 받았던 그런 조항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큰 기본인 거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건너자마자 적군과 맞닿을 수 있어요. 곧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싸움을 준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힘겨울 때, 하나님의 또 역사를 기대하며 고대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준비하라 했잖아요. 사흘 동안 준비하라. 그 준비 가운데 양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했겠지만 더 큰 준비는 바로 성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태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예배도 생각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룩함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과도 상통이 되는 것이죠. 사흘 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이 했던 준비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바로 그날 아침 D-Day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날 아침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누구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와 같이 높이고 존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신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요단강, 이 범람기 요단강을 건너는, 안전하게 건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후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7 족속이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만수예요. 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족속도 남김없이 모두, 물론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족속을 다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족속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한 데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의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범람기 그 요단 강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질 거다. 그리고 한 곳에 쌓여서 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배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한 중간에서 멈춰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때 한 곳에 쌓여서 요단 강물이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6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건너라! 이런 명령을. 8절에도 또 명령하지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아까 홍해바다 건넌 그것과 대비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바다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모세가 높이 하늘로 들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요단 강물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행위했을 때에, 그럴 때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때가 있을지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놨던 제사장들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들처럼 먼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제사장들이 그 명령을 듣고 언약궤를 맨 채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말씀 것처럼 범람기 3m, 4m나 되는 그 큰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 근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물가에 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취할 행동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도 있음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불이 그쳤는데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났다. 그 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요, 여리고에서 치면, 여리고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면 약 북쪽으로 27km 27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야복강 근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그 야복강 근처, 그 아담 변두리 그 주변에 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쌓였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물이 내려오던 물이 그치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곳에 쌓이게 된 거예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마치 물이 일어난 것처럼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맞은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들여 놓아서 물줄기가 그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또 받았어요? 요단 한가운데에 서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물에 서는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기도 두려운데 그 강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들이 한가운데 섰을 때 이 흘러내던 물줄기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멈추어 쓴 역사가 이루어나게 된 거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 끝나기까지,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기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범람기 요단 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살피고 음미하고 묵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 피하고 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범람기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12달인데 한 3, 4월 빼면 10달이 훨씬 긴데 그 10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3월, 4월 그 우기에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기서 여호수아를 크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리게 할 7 족속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도록 너희를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과 같이 인생의 문제, 두려움, 피하고픈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했어요. 유숙을 했어요. 그 3일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됐어요. 너 처음에 양식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지만 더 큰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조건들 그것을 갖추도록 하셨어요. 무엇보다 두 번째로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기적의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참으로 소원한다면 그런 소원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성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던 것처럼 그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나 혹은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동에 설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믿음으로 땅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중간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갈 때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언약궤가 놓이는 한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강의 한가운데 있어서 혹시나 저 멀리 서 있는 저 물줄기가 이제 풀어져서 흘러낸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아마 그는 오금이 터져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림처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으로 표현되는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는 천국이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장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두려움을 주는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세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시점에 어떠한 시점을 살아가고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결, 거룩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며 말씀하시는 그 순간 두려움이 있더라도 염려가 있더라도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능히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축복의 땅에 발을 들어놓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